자, 22쪽 아래 달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기며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곧 생각하는 그 실체가 바로 저의 심성이라고 봅니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역시 마음은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마음으로 인해서 법이 생기고 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긴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하여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대강입니다. 대강이라는 것이 큰 요점.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인은 색성형 미촉법의 영향을 받고 색성형 미촉법은 안이비설 신인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때로는 안식이 안이 주도해서 색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안식이 색을 안이 감당하지 못해서 색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안식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죠? 안이 주도적으로 색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의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매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색에 위압당해서 색의 위력 때문에 안식이 그냥 안이 그냥 색에 속절없이 당해버리는 수가 있겠지. 그런 안식이 생기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주도적 경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에 대해서 압도될 때하고 다른 것이 있거든. 이제 그것을 뭐냐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틀 동안 산에 들어갔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어릴 때 보면은 그 설악산에서 밤에 그 산기세에 위압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왜소해지고 그래서 그냥 위에 달이 떴는데 산에 하얀 눈이 있고 그 기세에 위압돼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데 그냥 내가 막 얼음처럼 쨍 하고 그냥 굳어버리는 기세에 눌리는 경우도 있겠지. 우리 드넓은 바다에 그 드넓은 바다가 내 마음을 쾌청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드넓은 바다를 고즈넉하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드넓은 바다를 고즈넉하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색의 관계는 어느 것이 뭐냐면 우위에 있을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한 거고 안, 이, 빚을 신의라는 것은 경향성에 있고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관습적 관념상에서 이미 뭐냐면은 내용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안이비설 신의는 색성향 미촉법의 관념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색성향 미촉법의 관념에 뭐냐면은 안이비설 신의가 그 관념에 앞에 압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관념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대강입니다. 그래서 안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는 뭐냐면은 그 식이 부르는 육식에 가서는 그 식이라는 내용이 항상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능은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나는 지금 여기서 저는 지금 곧 생각하는 그 실체가 실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체가 있다고 본 거지. 지금 여기 구문상에서는 그것을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안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라는 마음에서 인연에 따라 합하여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역시 마음은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십니다. 라고 이제 지금 애매모호하게 이제 마음의 위치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아니고 다 있다 할까? 이래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마음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긴다는 말은 지금 제외시키고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무로라는 이야기만 건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이 뭐냐면은 생겨서 갖가지 법이 생긴다는 예?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긴다는 말은 쏙 빼버리고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무로라는 이야기만 꺼냈어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앞에는 생략하고 뒤에 거면 왜 꺼냈냐니까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은 대상에 따라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되는 거죠. 대상에 따라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싫어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능엄경은. 왜 싫어하느냐니까 능엄경은 유심론,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심론적 뭐냐면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유심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유식은 뭐라고 합니까? 유심조랍니까? 만법 유식이랍니까? 식만 있다. 만법 유식 이렇게 하잖아. 만법 모든 법이 오로지 식이다. 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유심론을 갖다가 유식도 유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그것은 약 차이가 있어요. 유심론이라 했을 때는 항상 절대적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유식이랄 때는 식은 절대적이에요. 식은 성이 다 달라. 경계소집, 의탁이, 원신, 성실. 근데 그 성도조차도 어떻게? 상무성, 성무성, 성의무성 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마음이 있대요. 안 그러면 성에 따라 기능적 측면, 어? 기능적 측면이 달라. 기능적 측면. 절대 마음을 내세우질 않아요. 절대 마음.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있는 것과 절대 마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일단은 많은 것을 해석하기가 편해. 절대적인 건 손댈 수가 없고 나머지는 싹 다 손댈 수가 있지. 그 변화무쌍한 세계에 대해서 아니 소위 이야기해서 기독교의 설명이 불교의 설명보다 쉬워요. 신이 창조했다는 뜻일 거예요. 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겠어? 안 그러면 신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는 거야. 신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는 이 시련도 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도 뭐냐면은 예수의 고통만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니까 절대적 신을 안 건드리거든. 나머지는 진짜 고난도 시험이고 고난도 다음 행복을 위한 고난도 나중에 뭐냐면은 하나님 뭐 믿음으로 가기 위한 뭐 다 이런 식으로 막 소위 얘기해서 막무가내식 승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승화는 승화입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얘기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랑은요, 하는 거잖아.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 마음이랬거든. 사랑이라는 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사랑은 하는 거지. 어. 그죠? 사랑을 하는데 상대 측에서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 그거라도 우리 인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인욕이 아니라.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잖아. 승화됐지.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진짜 참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참습니다. 이성적 사랑도 참는 게 더 많아요. 기다리는 게 더 많고. 그죠? 기쁨은 찰나고 그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이성적 사랑이든 뭐냐면은 모자 간의 사랑이든 어? 사람들 간의 연대든 다 이런 것들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 즉 마음의 표현을 하면은 손해본다고 생각. 마음의 표현을 하면은 손해본다고 생각. 낮에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표현하지. 의무감에서 표현하지. 진정으로 표현하지 않거든. 뭐냐면 진정으로 마음을 표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표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진정으로 마음이 표 안 해져요? 마음이 발로 마음이 안 나가죠? 그게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나 자기애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보낸다. 어. 그러잖아. 연속국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보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기로 이야기하면 그 각각 이기나 자기애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역설적 설명도 가능한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승화를 시킵니다. 승화를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예? 여러 가지 승화를 막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가면은 유심론이라는 것은 즉 유심론이라는 것은 절대적 마음을 상정해 놓은 뭐냐면은 사유책입니다. 절대적 마음을 상정해 놓은 사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론의 입장에서는 다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 작용은 바뀌나 절대적 마음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안 된다는 절대적 마음을 상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절대적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만 떠나면은 혼란스러운 것을 무념무상해 버리면은 마음은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져 버리죠. 마음 공부가. 마음 공부가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공부가 간단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공부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낸 흔적이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왜 없냐니까 예수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입장에서 뭐 골고다 언덕으로 그냥 십자가 끌고 갈 일이 뭐 있어요? 예? 니네들 뭐냐면은 나이 뭐 예수 종족들 이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 뭐야 자기 유대인들 유대족 속대로 뭐냐면은 랍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신념을 믿고 너가 오히려 그냥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어? 서로 같은 동족들을 핍박하나니 나는 이런 핍박하는 상황에서 너희들보다 나는 뭐이 그냥 혼란스러운 것 떠나서 하나님 세계로 가겠다. 그럼 끝나지. 뭐 한다고 그 혼란에 끼어들어가지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끌고 가느냐고. 예수조차도 안 했는데 그냥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 나 이틀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혼자 심심해서
유튜브 보는데 EBS에 뭔 놈의 산속에 사는 사람이 그래 많냐? 어? 산속에 사는 사람이 그래 많고 그걸 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냥 산속에 살지 뭐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지? 그렇잖아요. 혼자 살려면은 나 산속에 그냥 저기 살지. 텔레비전 또 뭐 때문에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TV에 나오면은 산속에 사는 거에 TV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 나온 것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TV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산속에 온돌에 사는 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산속에 왜 돌아 살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야. 이 신선도입니다. 신선도. 스님들이 신선도하고 불교를 지금 뭐냐면은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헷갈려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지고 은둔하면은 그렇지. 은둔하면은 그 은둔에서 오는 개인적 만족감이 있겠지. 은둔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 살아야 자기 이기적인 삶이야.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 위해서 은둔한 거지. 어? 자기가 무슨 은둔을 하기사 은둔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있었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어, 은둔한 게 좋다고 봐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방식이 뭐냐면 세상에 내놓은 게 뭐 있어. 그래서 자기 은둔했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나 은둔 잘했어요 라고 홍보하나? 난센스야. 난센스. 이게 이런 뭐냐면 관념의 기조가 뭐냐니까 항상 절대적 마음은 변치 않는다. 뭐냐면은 불변이다. 예? 절대적이다. 이런 뭐냐면은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야 망념에서만 떠나면 된다. 망념에서만 떠나면 된다. 근데 절대적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한대요, 못한대요? 죄송하지만 확인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다는 관념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없음이 그냥 단순히 결여였는데, 다시 복습, 그죠? 무라는 관념은 오늘 선해심 왔잖아, 그지? 선해심이 오늘 있는데, 목요일 날 바빠서 안 와. 그러면 결석했잖아. 그러면 선해심 없지? 그거는 그 없다는 표현은 결여지. 결여. 그러니까 있다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선의심이 애시당초 없었는데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없다의 상대적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파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절대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싹 다 있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있음 이면에는 없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사변으로 어떻게 추론해내는 거지. 그 없으면요. 없다라는 관념은 추론입니다. 추론. 우리가 눈으로 뭐냐면은 우리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없음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없음을 경험하는 누가 있어야 될 거잖아. 없음을 경험하는 없음을 바라보는 누가 있으면은 없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있는 거지. 이게 사변의 이야기라니까. 사변에. 자, 똑같이 마음이, 자, 무심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무심. 마음이 없는 마음. 뒤에 아주 그냥, 에? 절대적 마음이 있다고요. 절대적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한다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절대적 마음을 확인한다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사변이에요. 절대적 마음이라는 것도. 오늘날 과학시대에서는 유물론한테 옛날 이 지금 너건경 시대든 부처님 시대든 유물론이 천박한 이론이었으나 요즘 과학 시대는 전체가 다 유물론이죠. 이 유심론은요 유물론한테 다 박살나지. 어.
그래서 유심론이 그냥 힘이 없습니다만은 뭐 또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은 무심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무심이에요, 유심이에요? 유심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경험했다는 순간은 되게 유심이지. 내가 경험했다, 알았다, 예? 봤다, 알았다 하는 것은 알미나 봄은 항상 분리잖아. 나누어야 되거든. 대상화시켜야 되거든. 안다는 것도 대상화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고 온몸으로 전율이 날 정도로 그래서 알았대. 말이 되나? 알았다는 건 다 분별입니다. 봤다는 것도 분별이고. 어. 주관과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마음이라는 것은 구분해낼 수가 없잖아. 즉 마음의 작용, 상대적 마음에 의해서 추론되는 바이다. 추론되는 바이다. 이게 유심론의 1차적 함정입니다. 자, 절대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절대 마음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능경은 펼치고 있는데, 능경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능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뭐 이 장면 보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우리하고 지금 이 공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대승불교의 오랜 잘못된 그냥 습기를 우리가 뭔가 저지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윤회하는 나가 있다면은 윤회가 두렵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윤회하는 나가 있다면은 윤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때로 사람은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 좀 나아지기도 하고 때로 이렇기도 하죠. 근데 그 나가 때로 이건 지나가고 다음 일이 생긴다면 이 나는 큰 문제가 없죠. 다음 기다리면 되니까.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면 항상 뭐 우리 교리 안에서 논쟁 안에서 윤회 무아인데 어떻게 누가 윤회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말장난하고 앉아 있는데, 윤회의 주체가 있다면 윤회는 종교적 대상이 안 됩니다. 윤회가 무슨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임시적으로 거기 가 있을 뿐인데 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껍데기 하나 둘러쓴 것밖에 없지. 내가 이 껍데기 하나 둘러썼다고 해가지고 나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 좀 고생스러워도 좀 지나면은 좋아질 때가 있겠지. 뭐 천년만년 고생스럽겠나? 어?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천년만년 고생스럽다라고 한다도 고생하는 건 이 껍데기지 실제적인 나는 문제가 전혀 안 생기잖아요. 절대적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마음이 있다면은 뭐 내가 화나고 두렵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뭔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지. 마음 공부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뭘로 절대적 마음을 갖다 찾을 필요도 없고 말 필요도 없어요. 마음 공부를 왜 해요? 절대적 마음이 있는데. 본래 부처라며. 부처가 무슨 공부를 해? 본래 부처라면은 그러니까 부처인지 몰라서 언젠가는 할까 아이가 무슨 공부를 뭐 지금 꼭 이거 책 들고 누구 스님한테 찾아다니고 공부해가지고 할 절박한 게 뭐 있어? 절대적 마음이 이미 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뭐 내가 공부를 해서 뭐를 해서 내가 획득을 하거나 얻거나 뭐 해야 되는 조바심이라도 생기겠지만은 그 절대적 마음이 있는데 좀 늦어지면 뭔 상관이야. 지금 좀 당장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뭔 상관이냐고. 또 이거 빨리 알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나한테 큰 이득이냐고. 이걸 빨리 알았다고. 어차피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라며. 내가 이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와 누구하고 다르고 나는 진짜 알아서 행복하다 할 게 아니잖아. 저 사람한테도 있는 건데 뭐 한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함정이 많아요. 이게 절대적인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하고 여기 있지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화나고 신경질 내는 마음만 있어요. 아니면 화나고 신경질 내도 나더라도 그냥 이 뒤에서 화나고 신경질 나는 거는 그냥 일부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버티고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 마음이라 상정하면은 아이고 화나고 지금 때만 지나면 되지. 다 이 문제에 내가 집착할 필요가 있어? 이 집착은 그냥 내한테 그냥 일시적으로 찾아온 거야. 그 집착을 내가 괜히 뭐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고 할 필요 없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지. 그래서 나는 무사히 아무것도 그냥 어떤 일도 없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그냥 있을 거야. 그러고 하면 편해지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런 사기들을 치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 아닙니다. 아니 종교가 발달한 부처님 당대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찾으면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쌍키아 이야기도 절묘하잖아요. 인간 이 추론적 상상이라는 거, 형이상학적 상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 정도 뭐 중국 짱꼴라들이 해내는 뭐 무의 본무 같은 거를 갖다가 누가 뭐 생각 못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런데 또 짱꼴라니까 중국 사람 어떻게 해? 또 막, 녹화하니까 말도 함부로 못해. 짜증나. 지금 시위했어요. 시위야 무슨 여기에 뭐예요? 감정 표현도 못하나? 내가 내한테 뭔데 내 감정 표현하는데 그건 또 남한테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뭐냐면은 아니 거친 말을 내가 상대를 비하하거나 상대를 속상하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지만 난 그게 뭐 거친 말이 뭐 자기한테 자기를 뭐 내지는 뭐 하나 뭐 감탄사기 뭐나 용이하다 보는데 뭐 그게 뭐 큰 뭐가 문제냐 싶은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만 녹화해서 내보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내가 뭐 이야기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말라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절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누군지 다 이제 절대 마음이 쭉 이제 2장부터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도 사람들보다 마음 관찰에 이제 인도의 마음의 관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능경이나 기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 중국 사람들도 소위 해서 참선 중국식의 마음 공부가 나옵니다. 그 참선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이 생기고 뭐 이렇게 쭉 옵니다. 아니 여러분 유교에서 충효를 따진 유교에서 성리 심성의 이치를 예? 물론 충효라는 현실적 뭐냐면은 예의관계 위에 도덕관계 위에 성이라는 마음 심성이라는 이론을 더 씌웁니다만은 예? 그 뭐냐면 성리라고 해서 유교가 뭐 그런 뭐냐면은 소위 해서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뭐 예절이 있고 잘하고 상하관계 잘하고 옆에 주변 잘 도다보고 뒤다보고 하는 것들이 유교적 그 유교가 왜 생겼겠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요. 중국 땅덩어리를 서로 그 지배하려니까 유교적 질서가 필요한 거지. 그 질서가 뭐냐면은 형이상학적 마음이라는 심성이라는 이치에 의해서 이런 질서가 생겨났다라고 해서 그 질서를 좀 더 임금보다 격상시킨 거지. 임금 때문에 이런 질서가 생겼다면 좀 우습잖아. 이 나라가 수시로 바뀌는 판에. 이게 성리학이 언제 생겼대? 금나라가 치고 내려와가지고 남성으로 쫓겨나가지고 송나라가 박살나고 난 다음에 문화적으로 가장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알려질 때가 송나라뇨. 차이나 할 때가. 그래서 알려질 때가 송나라인데 그냥 그 오랑캐한테 그냥 밀려가지고 예? 밀려가지고 내려옵니다. 나라가 남성으로 그냥 남쪽 중국 남쪽으로 요즘이야 중국 남쪽이 뭐 저대 무엇이요 마카오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예?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지만 그때는 덥고 너른 땅이 있지만은 교통로도 없고 해서 여기는 이 중부 사람들 중에서도 저 하층민들 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그 지역으로 다 쫓겨내라고 북송, 소위 이야기해서 실크로드 상의 무역로 이 교통 요지는 다 뺏긴 거야. 예? 오랑캐들한테 다 뺏긴 거야. 그때 야 임금 황제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거든. 황제는 쫓겨났잖아. 잡혀갔거든. 어? 황제가 잡혀가요. 그래서 황제의 친구를 갖다가 아예 친구란다. 동생을 갖다가 황제로 다시 옹립해가지고 남송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까지 유교 질서의 중심은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지금 잡혀가는 오랑캐한테 잡혀가는 이 엄청난 현실 상태에서 황제를 계속 유교 질서의 중심에 놔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성, 심성, 에? 근본 원리, 성이라는 근본 원리를 갖다 놓는 게 이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어떻게 현실적 군신관계 예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에? 도덕적 가르침에서 형이상학적 가르침으로 올라가요. 형이상학적 가르침은 이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주의 법칙이 마치 그런 양. 그 조선 때 맨날 성리학 그거 때문에 싸운 거 아니요. 에? 며칠상을 지내야 되니 소복은 얼마나 입어야 되니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게 지금 임금이 중심에 있었으면 임금이 이거 아니고 다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고 주자의 원리를 보면 주자 심성을 이야기한 어? 그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하면은 그 임금도 끽소리 못하는 거지. 신하들은 너무 좋지. 임금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 성리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려 말에 성리학을 막 받아들인 이유는 어떻게 해요? 고려 왕실도 무신에 의해서 희끄머리 해지잖아요. 어? 그래서 성리학이 막 들어와서 젊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게 왕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 왕은 힘 없거든.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나라 아니요. 조선 왕은 얼마나 고달픈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신하들하고 강론 참석해가지고 공부하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 한가한 것 같아. 공부도 안 하고 조선 왕은요 그 공부 안 하면은 왕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 성리학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선불교가 전해준 영향을 서로 미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불교 안에서도 어떻게 견성할 때 본성하는 절대 정신을 해결식 절대 정신은 아니지만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갖다 놓은 상정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편하잖아. 다른 거 다 변해도. 그리고 깨달음도 뭐 간단하잖아. 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쓰는 마음 뭐다그 문제 있는 마음 거기에 집착하지 마. 절대 마음은 원래 흔들리지 않고 원래 나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본래부터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이고 네가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잃어버렸어. 에? 뭐냐면 그 마음의 자각으로부터 이탈했으니까 그것만 자각하면은 네가 지금 세상 신경 쓰는 모든 세속적 뭐냐면 일들은 다 한순간에 떠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편치. 죄송. 청정심이라 절대만 하면 같죠. 근데 청정심이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왜 청정심이라는 말을 나중에 안 쓰느냐면은 청정심은 깨끗한 마음이요. 더러운 게 있을 때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게 있을 때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정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청정이라는 수사를 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진심, 참마음, 참자 붙입니다. 청정하면은 형용사잖아. 에? 깨끗한 형용사지, 그죠? 근데 참마음 하면 참은요 형용사예요. 이게 뭐예요? 관념이지.
참과 거짓은 관념이죠. 관념에 개념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관념과 개념이 가면은 만나면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돼. 마음 안에서만 이야기. 현실에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래 따지면은 이게 이제 절대 마음이라 내가 강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우습게 이야기하려면은 자, 마음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청정심 뭐 입장에서 마음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이 가면 선이고 악이 가면 악입니다. 마음. 그렇죠? 그 마음에는 선악이 없어야지. 선악이. 자, 선악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마음이 무슨 절대 마음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장 변하는 마음이에요. 당장 변하는 마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빠진 게. 안 건드렸잖아. 욕망. 욕망의 주체는 욕망을 부리는 자지. 어. 왜 절대 마음이라 이야기를 안 하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무아라고 했냐면 다 나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거든. 나로부터 비롯된 했을 때 욕망이라는 것의 욕망의 주체를 나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욕망의 주체를 나로. 욕망의 주체를 나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욕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욕망은 업에서 생깁니다. 업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서 생겨요? 물질에 생겨요. 마음 물질에서 나나요? 안 그러면 업에서 생겨요. 지금 우리 능언경 계속 읽지만 업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몸 밖에 있니, 몸 안에 있느니, 전에서 전에 하잖아요. 업입니다. 업,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의 기본은 뭐죠?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움직임은. 움직인다는 것은 뭐죠? 베이스가? 베이스가. 힘입니다, 힘.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힘이 있어요. 힘이란 걸 다른 말로, 서양 말로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뭐냐면은 물질 같아도 그 물질은요, 움직입니다. 업입니다, 업. 업의 상태에 있는. 뭐 요즘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말이 많겠지만은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옛날식 사변으로 이야기하면 유정물도 업의 상태고 무정물도 업의 상태입니다. 자, 바위 덩어리가 업의 상태, 활발한 업의 상태예요. 내가 활발한 업의 상태예요. 내가 활발한 업의 상태지. 다시 말해서 바위 덩어리한테는 에너지가 그렇게 안 생겨요. 즉, 왜냐하면 힘, 에너지, 열이란 말이야. 바위에 무슨 열이 있어? 열이 있겠지. 바위에도. 근데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 왜냐하면 우리는 바위보다 열이 높은 거니까. 우리한테 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체온이라는 열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유정물도 움직입니다. 무정물도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그 움직임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생명, 힘이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물질이라고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 구분되고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 물질이라고 구분되고 우리 차원에서 보니까 마음이라고 구분되는 것이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이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돌덩어리요, 빛이요, 빛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뭐로 보일까? 어? 열이지. 더 가까이 가면은 돌덩어리고 뭐고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거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저렇게 보이죠. 빛이라는 것은 구분 없잖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것들이 막 짬뽕돼서 움직일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즘 과학으로 이야기하면은, 밖에 나와 있는 나뭇잎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나뭇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저 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안 움직이는 게 뭐가 있냐. 이 안에서 땅덩어리 지금 돌고 앉아 있지. 땅덩어리가 한 바퀴만 돌아요. 벌써 우리 8월 말이 이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자기 편하잖아요. 춥더라고. 그렇게 뺑뺑도 돌잖아. 크게도 우리는 못 느끼지. 근데 우리가 뭐냐면 느끼는 거는 지금 벌써 여름인데도 가을이 다가옴을 느낀다고. 다 모든 게 움직이지. 마치 그냥 장렬하는 사막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태양이 중천에 때릴 때는 뜨거워 죽고요. 태양이 지면은요 추워 죽어요. 얼마나 변화가 극심한데. 그 변화가 관악산은 가만히 있잖아. 지난주에 그래 비가 와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가만히 있잖아. 사막에 가보세요. 산이 있다가도 없지. 모래산이 바람 불어 다 날아가가지고 다른 데 산 만들어 버리잖아요. 응? 있다가도 없다고 하는 데가 사막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움직임이 없다고요? 뭔 움직임이 없어요. 다 움직임이 있지. 어떻게 보면은 그 움직임의 격차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과 그 생명의 주체가 뭐냐면은 오래 살려는 생존에서의 욕망.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화되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노력들. 그 질서 안에서 뭐냐면 각자가 팽창해내려는 뭐냐면 욕망들. 이게 세계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21세기 과학시대에 타당한 이야기 아닌가? 갑자기 무슨 관찰도 안 되는 본문화 내지는 절대 마음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짜자는 이야기를. 어.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 거고 부처님은 정확하게 그걸 다룬 거예요. 이 세상의 스승들 중에 유일하게 욕망을 다루고 욕망을 참는 게 아니고 욕망을 끊어내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불교 잘못하면 욕망 끊어내는 거로 생각합니다.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치환시키는 겁니다. 욕망을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탐욕을. 한이 서양에 와서는 프로이드가 막 20세기 문턱에 와서야 겨우 냐면 이드 하면서 그것도 성적 추동. 앞에 성적이라는 말 빼버리면 참 프로이드가 좋았는데 이 서양의 정신과 의사들은 싹 다 이 성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 다 그랬던가벼. 이 프로이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에? 무슨 웨디푸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요즘 MBTI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야? 프로이드 말고 융. 융 같은 경우는 그냥 여성 편력이 얼마나 그냥 피카소는 아내가 몇 명이라더라. 맨날 그냥 여자들 그냥 뭐 그림 그리면서 피카소도 그냥 남몽꾼이고 그때도 그랬는 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때가 거의 식민 시대 내지는 서구 열강이 막 팽창하던 때라 남성성이 굉장히 강화될 때의 장면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 안에서 있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뭐냐면은 곳에 있어서 성적 추동이라는 말만 이렇게 싹 가로쳐가지고 내버리면은 추동 맞아요. 욕망이라는 건 추동.
어. 조그만, 아니, 누구, 우리 뭐, 대단한 사람들 말고 죽기 전에, 아이고, 나 죽으러 가네. 걱정 말게 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내일 모레 죽을까봐 다 난리지. 아이고, 그냥 살아보니 잘 살았네. 여러분, 저도 따져보니까 작게 산 거 아닙니다. 작게 사는 거 아니고, 자꾸 산 거에 비해서 해놓은 것도 보면 참 지지공상뭐 별것도 없는데, 작게 산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뭐, 아니, 내가 아니고, 뭐, 우리 모두 중에 앞에 육자 붙이가 죽는다 생각해봐. 잘 죽었다 해요. 아이고, 아깝다 그래요. 아이고, 아깝다 그런다고. 뭐 세상관념이나 뭐냐.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에, 아니, 그 도닦아, 우리 선사들 뭐냐면은 도 닦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앉아서 자탈인망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유, 내가 뭐냐면 알던 스님들 중에서 이때까지 열반하신 스님들 중에서, 아이고, 후학들한테, 그러게, 그냥 내가 뭐 산에 참 잘 살았다. 나 이제 가니까 그것도 자뭐 슬슬 따라온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좀 호쾌하게 가시는 분들 몇 분 못 봤어. 근데 그 몇 분도 글로는 호쾌한 것 같은데 장면이 호쾌했을까 했을 때는 뭐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고 뭐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자꾸만 종교적 신비로 그냥 덧세우지 말고, 무슨 죽기 전에 영감인 그냥 오도송을 날린다는 이야기.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를, 큰 스님 안 달라고 미리 다 써놓지, 오도송을. 그 우리 스님 이래 가실 때는 요 오도송을 했습니다. 그거 읽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것도 경이로운 겁니다. 태어남이라는 것도 경이로운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서 항상 나는 나를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존심은 대단한데 막 비교해 보니까 그냥 하심하는 게 좋겠다. 불교에서 또 안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하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그거에서 현실적으로는 뭐 대단한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한 생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예? 우리 지금 예? 산천에 꽃 피고 지고 내지는 새 울고 하는 것들이 참 대단한 일인데, 아니, 여러분, 세우는 일이 대단한 것 같으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쓰는 잔머리는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죠? 그 엄청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경이로운 사건인데,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관찰을 못하나, 내가 경험을 그때는 뭐냐면은 인지적 미학이나 내지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뭐냐면은 죽음이 그러면 경이로울까요? 안타까울까요? 죽음 역시도 경이롭습니다. 죽음 역시도. 어. 어떻게 보면 한 우주가 지금 멸해가는 과정이거든. 나라는 생명체는 우주입니다, 우주. 한 우주가 멸해가는 과정인데 그 경이로운 죽음을 누가 목도할 수 있는 거야? 내 스스로만 목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목도하려 그래요? 외면하려 그래요? 외면하려 그러죠. 그래서 그 목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죠.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해탈, 그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해탈한 사람이 죽음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경이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하는, 이번 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이 장면에 오도송 날릴 정신이 어디냐고.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냥 이게 보고 그냥 느끼기 바쁜데
친구하고 말 많으면은 여행 잘하는 거요. 저거는 그냥 이 좋은 데까지 와 잡담하러 왔네. 만약에 누가 죽으면서 오도송을 날렸다면 친구가 잡담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 그것에 대한 경이로운 우주의 사건에 대해서 그 우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던 소아가, 작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주적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자격을 내가 가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어. 그게 어떻게 해요? 욕망을,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생존의 욕망 말고 삶의 욕망,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한에서의 의욕, 거의 끝단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요, 욕망 탐구 종교입니다. 욕망 탐구를 해서 그 욕망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욕망 탐구에서 그 욕망에서 해탈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보리도고, 다시 그 욕망을 치유하면서 개인적 욕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의욕으로 회양해내는 것이 회양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갖춰지지 않으면은 불교 아니죠. 법륜 못 걸립니다. 법륜을. 수레바퀴는 둥그러야 되잖아요. 무수한 바퀴가 구를 때 올라가는 축과 그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축이 계속 뭐냐면 순환되어야 법륜, 바퀴의 용도가 있잖아. 그래서 생명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생명성은 개별적 생존도 문제지만은, 개별적 생존도 오래 살아야 되겠지. 생존도 문제지만은 전체의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인류 종족의 뭐냐면은 생존도 사이즈가 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큰 화두란 말이야. 앞으로 한 달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도 좀 이상할 일이 없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당장 내일이 될지. 요즘 뭐 기후 바뀌는 거 보면 뭐 북극의 얼음이 하루에 9cm씩 줄어든다네. 여러분 하루에 9cm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일자원적 시각에서 9cm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북극이라는 데가 크잖아요. 9cm가 쑥 줄어들어 봐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역이 테두리로 줄어드느냐고. 우리 뒤에 부처님이 넉자 부처님이거든. 넉자 부처님. 키가 넉자라는 얘기가 저기서 30cm, 한자에 30이니까 120cm라는 거예요. 120cm.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섯 자 부처님은 150cm지. 30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키는 부피로 따지면요. 전체가 늘어나니까 앞에 부처님의 뭐냐면은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다섯 자 부처님은 거인입니다, 거인. 석자 부처님은 우리 등신,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뭐 9cm라도 엄청난 차이거든. 그게 쑥 줄어들고 있다, 매일. 엄청나게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북극이 줄어들면 당연히 북극은 대륙이 아니고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것도 어디 화산인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수증기가 10%가 많대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10%가 많은 수증기가 어디든 내려와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비가 많은 겁니다. 비가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을 뿜어내기도 하고도 하는데 이게 100년 사이에 인간이라는 놈들이 지구 온도를 2도를 올려놨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덜 써요.
더 쓰지 못해 안 달랐어요. 더 쓰지 못해서 안 달랐잖아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참마음이 그릇된 마음이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절도할 일이에요. 왜냐면은 불교적 마인드로 보면 지금 그 소위 이야기한 회양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양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보리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보리도가 되면은 회양도가 이루어집니다. 회양도가 법륜이라 그랬잖아. 법륜을. 내 개인적 삶에서 이기심을 여의면은 당연히 그 이기심을 여의었을 뿐이지. 자기 애를 여의었을 뿐이지. 어? 인간은 공생을 택한다니까. 공유를 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유할 대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소유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 안 한다고 하지만 소유는 이미 되고 있어. 어떻게 공유로 되고 있는 거야. 공유로 어? 되고 있는 거지. 뭐 저도 뭐 개인적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영역이 있으니까 어떨 때 돈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또 뭐 보살님들 뭐 개인적으로 뭐 식사해라 뭐 해라 주는 돈도 많은데 저로서 그냥 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돈이 없는 거요. 돈이 있는 거요. 내가 이유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절 돈이 있잖아요. 내 개인적 이유 말고. 어? 그러니까 내가 소위 얘기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소유로 하는 순간 굶어 죽습니다. 절에 누가 오느냐고. 그게 내 소유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과 같이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과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가치라고 했을 때, 절과 나는 일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고. 절은 절의 양식이 있고, 예? 그, 내가 절 양식으로 계속 갑자기 잘 붙어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 했다면은 절과 나하고 뭐냐면 같이 상생하는 양식이 있겠지. 어. 그러고 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의 양식이, 절의 살림 양식이나 이게 우리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이 대원정사라는 게 생명성이 있을 거 아니요. 개체적 생명성 말고 내 개인이야. 올여름에 내 목닥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못 치겠어. 올여름 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더 이번 여름 지난 여름 지난 여름까지는 빨리 나도 이게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라고 관념적으로 했다면 올여름은 실질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거. 예. 그래서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성이라는 것이 저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 한계가 있고 내 개인적 역사 해봐야 뭐 인간의 역사 내가 대원정사 역사에 지금 뭐 22년째지만은 이게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근데 대원정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00년이 갈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는 100년 못 끕니다. 개인이 예? 대원정사라는 저의 100년 역사를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줍니다. 100년 동안 그럼 100년 동안 책임지려고 하면 깐난쟁이와 백사까지 살면서 계속 깐난쟁이들부터 목닥쳐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대원정사라는 생명성은 개인의 생명보다는 나라의 생명성이 훨씬 길잖아. 근데 나라의 생명성보다 문화의 생명성이 훨씬 길지.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누가 얘기했네? 그런 거잖아요. 그 생명성이 양식에 따라 다 다르지. 그게 법륜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생명성보다 법의 생명성이 항구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당신을 불보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법보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왜 깨달으신 분이냐는 것은 그 생명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싹 다 개별적 생명성. 내만 편하면 되지. 내만 깨달으면 되지. 깨달았어요. 지욕심이에요. 내가 보면 지욕심인데?
지만 편하려고 그러는데 예, 해결 안 납니다. 해결 안 납니다. 아니 뭐 종교가 무슨 해결할 것 같으면 가톨릭이 세계를 있을 거고 기독교는 뭐 내가 보니까 싹수하더라. 노래에서 뭐 먹고 한다 먹어. 가톨릭 구해줘야 될까요? 가톨릭 구해요. 뭐 갸우뚱해요. 갸우뚱해요. 왜냐니까 그또 그쪽이 그 저것도 나라라며. 나라를 초월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이기기 있는 거거든. 불교는요. 축원장 읽을 때도 각각등 모체라고 그런 거. 중들 싹 다 각각등 모체로 해가지고 다 개인적 개별적 이익이 있습니다. 되겠냐? 보리도도 부실하고 회양도도 부실. 당연히 보리도가 일어나면 회양도가 일어나겠죠. 이건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회양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까? 보리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까? 보리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보리도 이때까지 세상은 싹 다 개별적 이기의 추동이었어. 개별적 생존의 추동이었다고. 근데 보리도의 뭐냐면 추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개별적 이기에서 벗어난 다른 움직임이 있어. 생명성의 연장이 있다. 그러니까 보리도의 추동이 일어나야 회항도가 일어나. 회항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죠. 불교가 표방하는 것에 있어서 표방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잘못돼 있다는 거죠. 엊그제 그냥 그 전에 장학금 줬던 스님이 돌아가신다고 뭐 다비식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불교 다비식도 바꿔야죠. 갑자기 뭐 산천초목에 나무로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한 사람 죽는데 그냥 그 난리를 쳐요. 가스 에너지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싹 하면 되죠. 그런 양식도 예? 종교의식에서 그냥 우리가 대반성을 해요. 불교 자체도. 사찰 가꾸는 것도 대반성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우리 의식 전환할 게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절대 마음 했을 때 부처님이 마음 소위에서 본 마음 지금 여기서 우리 뭐 오늘 많이 나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은 지금 제를 해야 되니까 이까지만 읽읍시다. 그냥 답까지 23쪽 맨 위에 내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남으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이 마음이랬을 때는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생기는 마음을 이 마음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본체가 없죠. 법에 따라 생긴 거니까 본체라고 할 게 없잖아. 마음은 종속적이지. 법에 의한 종속적이.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해질 것도 없다. 본체가 없는 것이 인연 따라 생긴 놈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지. 응?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아레아를 포기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열애장 불성이 훨씬 낫거든. 아레아라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아레아라는 것을. 그래서 중국 경설에 보면 대승기 신론도 열애장계 내지는 불성계로 바뀌는 거거든.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해질 것도 없다. 만약 본체가 없는데도 합할 수 있다면 이는 19개가 7전으로 18개인데 그죠? 7전으로 뭐냐면 6근인데 7진 7티끌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19개 7진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아니비설신이나 내지 18개를 벗어난 초월적인 뭔가가 있어야 이걸 합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상상이죠. 합할 수 있다면 이는 19개가 7전으로 인하여 합하는 것이니
그런 이치는 있을 수 없다. 뭔 초월적인 게 있어서 합하는 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유심론 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유심론 쪽으로. 그래서 절대마음을 상정하는 거지. 아까 절대마음에는 본무가 변형되어서 예? 가는 내용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럴싸한 것도 그럴싸하게 하면 읽어줘야 또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제 원래 드라마는 원래 드라마틱한 뭐냐면 한 장면이 와장창 깨질 때 더 드라마틱해지거든. 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정 시작하니까 마지막으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잖아. 한산이라는 영화를 탁 봤는데 너무 빤한 스토리야. 그냥 화면만 아유 왜 이렇게 거짓말들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국뽕을 만들어놨는지 라고 하면서 무슨 거북선이 대단한 뭐 현격한 공로를 센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역사 속에서 그렇지는 않았지.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 영화를 갖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 또 이순신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겠지. 그런데 그 드라마에 요즘 하도 그냥 한산에서 뻥을 많이 치니까 역사학자들이 워낙에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 그 포는 폭파하는 포여 쇳덩거리 가지고 콱 맞춰가지고 배에 구멍 내는 포여 배에 구멍 내는 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또 거북소리가 빡 부딪혀가지고 물론 판옥선이 그 뭐냐면 일본 배는 이제 뾰족한 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판옥선이 크기 때문에 일본 배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훼손시키는 건 있지만은 돌격 그렇게 막 깨는 전술은 없어요. 그런 뭐냐면은 막 시각 교정을 해주는데 그런 교정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걸 본단 말이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어떻게 한 소식에 열광을 계속해요. 그냥 왕창 끝내려고 세상에 인간이 내가 한 인생 이렇게 헛되게 이고 왔으면 이 헛됨을 해소하는데 한 방에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요만큼 했으면 내일 요만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도 안 먹고 쫙 빼. 그러면 우리 뭐 생긴다 그래요? 한 방에 깨닫는 것도 요요가 생깁니다. 마칩니다.